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날이 되어서 좋은 아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 좋은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찬양팀에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해주는 게 정말 감동스럽네요. 아침에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나오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우리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찬송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맨 마지막 구절이 너무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날 더 크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When I am your shoulder. 내가 하나님의 어깨 위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날 더 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사무엘이 말씀 보니까 베들레헴을 방문했죠. 편안하게 방문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애정이 있었겠죠. 기대도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의 왕이 이 나라를 잘 감당해 주기를, 아들과 같은 이 사울이 자신의 마음에 기쁨이 되기를 아마 이 사무엘이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지금 사울은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신마저 황폐해졌죠. 하나님을 순종하지도 않고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무엘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언이 떨어져요.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이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상하였습니다. 자,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선택하러 베들레헴에 내려온 사람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 선지자를 맞아들이는 베들레헴 사람들도 편할 리가 없습니다. 마을이 술렁술렁거립니다.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말하고 동네의 장로들을 다 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별한 한 가족이 초청을 받아요. 누구의 가족입니까? 이새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꼭 데려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할 자가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장자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귀골이 장대했을 수 있죠. 그리고 아마 얼굴에 빛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이 전해주는 얘기가 이 아이는 동네에서 뛰어난 젊은입니다. 그렇게 말해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하나님이 지나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새 7명의 아들을 다 지나치셨습니다. 더 이상 데려온 아들이 없어요.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느라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없습니까? 그때 이새가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11절이죠.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막내라고 되어 있고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읽었던 개역 성경에는 말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째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카톤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카톤, 이것은 그저 태어난 출생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비중을 뜻하는 말이에요. 등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말째라는 것은 형들보다 좀 못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변변하지 못해서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했는데 데려왔나요? 데려오지 않았나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입니다. 누구나 다 그가 선지자라는 걸 알고 영적인 지도자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가 주재하는 예배에 특별히 한 가정을 선택해 아들들 다 데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들 다 가니까 너는 들에 가서 양 쳐. 이렇게 하고 그 아이에게 양 맡기고 왔습니다. 집에서 그만큼 이 아이는 별 볼 일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군지 아시죠?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물론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이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성경은 66장, 66장을 할애해서 다윗에 관해서 기록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시고 난 다음에 꼭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소설책 한 장, 두 장 넘기듯 되어 있는 글이 아닙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66장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차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그곳에 살 것입니다. 역사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표현할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될 것입니다. 문학가이죠. 신기에 가까울 정도로 탁월하게 수금을 연주하던 음악가가 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장군도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아주 단순 소박한 국기입니다. 하얀색 바탕에 아래로 하늘색 줄이가 있고요. 가운데 두 개의 삼각형을 포개 놓았습니다. 삼각형을 반대 방향으로 해서 포개 놓으면 별이 되죠. 그런데 그 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무슨 별입니까?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보다 유명한 이는 없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카톤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존재도 없는 중요한 자리가 가야 하는데 그거 빼놓고 가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무렇지도 않은 자였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시작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에게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형들은 다 옷 빼입고 중요한 예배에 간다고 집을 나서는데 자기는 허름한 목자의 옷을 입고 양을 치러 들판으로 나갈 때 어린 다윗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기대도 받지 못하던 잊혀진 한 아이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왕이었죠. 집안의 어른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버릴 존재로 하나님은 이 아이를 선택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던 시절, 그러니까 기원전 한 1000년쯤 됩니다. 지금부터 역산에 올라가면 3000년 전쯤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영적인 영웅들의 이야기는 이미 300년 전에 이은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요.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제멋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왕을 하나 뽑았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미치광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밖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블레셋에는 기골이 장대한 장수들이 즐비합니다. 블레셋이 도시를 건설할 때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져서 천막치고 살았습니다. 블레셋이 청동기 문화를 수입해서 철제 무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손에 조잡한 물매와 활을 들고 싸움에 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 전체에 칼이 딱 2자루밖에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데가 있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사울이 한 자루 들었고요, 요나단이 한 자루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들고 나갔을까요? 몽둥이, 호미 뭐 이런 거 다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전쟁 무기도 아니죠.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고요, 왕 사울은 자질이 없었고 나라는 쇠약했습니다. 이것 보고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풍전등화, 그렇게 말하죠. 바람 앞에 촛불 같습니다. 조금만 세게 불면 이 나라의 운명은 꺼져버리는 나라 같습니다. 어려운 때지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누구를 선택하시나요?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린아이 하나 불러냅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입니다. 우리에겐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카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혹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길에 가다가 친구를 만나잖아요. 근데 친구야 오랜만이다. 어디서 살았어? 밴쿠버에 사는지 몰랐네. 언제 이민 왔어?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그죠? 예. It's a small world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무 세상이 작아서 어느 날 갑자기 마켓에서 식당에서 밥 먹다가 혹은 뭐 당근 사다가 만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친구야 너 전화번호 뭐니? 수첩이 없습니다. 늘 그래요, 그죠? 뭐 적으려고 수첩을 찾으면 볼펜이 없고, 볼펜이 있으면 수첩이 없고, 수첩하고 볼펜하고 다 있으면 아무 적을 일이 없고. 그래서 볼펜 겨우 백 한 구석에서 찾아가지고 어디다 적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다 적습니다. 손바닥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런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건 알아요?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셨대요. 한 번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 손바닥에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나님 손바닥에 이름 적히지 않은 사람이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름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다윗은 다들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주차하기도 변변치 않은 아파트에 산다라고 속상해할 때 혹시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사업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손만 대면 망합니다. 이상하게. 잘 되던 가게도 내가 하면 거덜이 나요. 이거 이상하다.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좀 이상했어. 혹시 그런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아요? 다들 한눈에 봐도 고급 브랜드의 옷을 다 입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이 불편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의 상표는 다 목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목 뒤쪽에 붙어 있는 게 상표였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슬금슬금 기어 나오더니 목 뒤에 사람 보이는 데 있다가, 그 다음엔 요즘은 가슴팍에 턱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만 나서도 다 압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 와서 사는, 여러분 우리가 좀 국제적으로 살잖아요. 국제적이죠, 여러분도. 또 빠꾸미들이 돼가지고 암만 상표를 붙여놔도 짝퉁하고 진짜하고 다가 압니다. 다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그 옷이 그 옷입니다. 신경질 나서 죽겠습니다. 백 하나 들고 10년 동안 사는데 내가 그런 백 들고 있는지 우리 남편은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다들 무슨 대학 나왔다고 말하고 전공이 뭐라고 말할 때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가서 저는 설거지나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같은 데 못 가봤거든요. 자기들만한 아버지 나도 있었으면 대학 갔죠. 그런 생각 혹 여러분 생각 아니에요? 다른 집 애들은 척척 대학도 잘 가는데 애들 잘 됐다는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갈수록 바보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내놓을 게 없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한국이 그래도
조금 이제 미국 사는 사람들 또 이렇게 캐나다에서 오는 사람들 대접해줘서 그렇죠. 한 10년 전쯤에 한국 가면 미국에서 거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게 형편없이 살려고 갔느냐고. 너 팔고 간 아파트가 5배가 됐다고. 아주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뭐하러 한국을 떠났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헛된 일을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누가 내 이름 기억하겠어? 오랜만에 누가 손을 들어서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저 인간이 웬일이야? 라고 나도 손을 들려고 했는데 내가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한 사람이. 나한테 인사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삽니다. 맞습니다. 하카톤입니다. 사람은 우리 보라 하카톤이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저거 필요 없습니다. 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모른다고 하십니까? 학벌이 좀 별로면 하나님 잊어버리십니까? 번 돈이 은행에 쌓아놓은 잔고가 좀 약하면 하나님 여러분 이름 기억도 안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를 왕으로 부자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의 시작은 가족이 중요한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었던 말자로 시작했다는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냐 아니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냐 아니냐가 우리의 인생을 가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절대로 그를 잊지 않고 불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초라한 시작을 기록한 성경의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새벽에 읽었던 다윗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소외, 절망감을 털어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이 아침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떠 있으니까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누구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건 지키죠. 누군가가 여러분 집에 톡 들어와서 텔레비 참 좋으네, 내가 가져갈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가져가세요. 우리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내 것 달라고 하면 생명을 걸고 하도 지킵니다. 그렇죠?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부르셨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침에 보니까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 앞에 다 생명의 삶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걸 아침에 큐티 하셨어요? 아침에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죠. 묵상하는 사람이 받을 복에 관해 시편 1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진실한 마음으로 묵상한 이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말씀이 가장 좋아 보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마 단어 하나 딱 고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 고를까요? 형통하리로다. 아이고 울 겁니다. 형통하리로다. 자신의 삶에 안 되는 게 없이 다 잘 된다. 이거 수지 맞는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보면 안 돼요. 저는 크리스천들이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만 믿네요. 그냥. 저는 크리스천이 비범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유, 이제는 좀 같이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시저라고 부르는 사람이었고 요새는 라틴어 발음에 더 좀 가깝게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공화정으로 시작했다가 왕정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공화정으로 바뀌는데 황제가 세워지는 것에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에요. 자기는 황제가 되지를 못했지만, 그래서 이후에 세워지는 황제들은 다 그 사람 이름으로 붙여서 부릅니다. 카이저 또는 카이사르, 시저, 이게 다 그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거든요. 지금은 프랑스 지방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갈리아라고 말했어요. 그 갈리아 지방을 한 6년, 7년 정도 정복전쟁을 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정복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글도 잘 씁니다. 다윗 비슷한 사람이었는 모양입니다. 그죠? 나가면 싸움할 때는 싸움 잘하고 또 책상머리에 앉으면 글 잘 쓰고. 근데 이 사람이 갈리아 정복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중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은 건 아닌데 쿼트가 되어 있는 그 말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잘 기억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목회하면서 보면요, 정말 맞아요. 어떻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책망하는 얘기 이런 거 잘 안 듣습니다. 좋다고 하는 얘기만 다 듣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는 뒤에 이렇게 한마디 써놨어요. 그러나 비범한 인생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는 눈, 그게 비범한 인생의 눈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쳤던 말씀이었는데 어느 날 툭 튀어 올라와서 제 눈에 턱 들어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라는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자, 중동 지방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면 이거 팔 잡힌 나무입니다. 다들 사막에서 꼬부라지고 조그마한 나무가 되어 있는데 늘 물 근원에서 가까운 곳에 심겨져 있다고 하면 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꼽혀 있기만 하면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간에 다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 물 열심히 주면 봄에도 사과가 납니까? 그러지 않죠. 사과철이 돼야 사과가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걱정하지 마라.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시절이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말에 이런 것 못 알면, 이런 것 모르는 사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운물가에 가서 뭐 달라고 한다고요? 숭늉을 달라고 합니다. 숭늉이라는 게 쌀 씻어서 밥하고 밥 좀 누러뜨렸다가 그 다음에 거기 물 붓고 또 끓여야 나오는 게 숭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깃는 운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 최고의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모세처럼 80년을 기다려보지 않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외국에 가 노예 생활을 하였던 요셉의 13년이 짧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그들은 인내하고 기다려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안 올 것 같았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시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 잊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랬죠. 이 두 말을 섞으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 참 오래 참으십니다. 저한테 하시는 거 보면 참 오래 참으십니다. 잘못해도 벼락치지 않으시고 말이죠. 그렇죠? 거짓말해도 입을 다 꼬매버리지 않으시고 참 오래 참으십니다.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들 계십니까? 모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모태는 못해본 게 많습니다. 담배도 못해봤고요, 술도 못해봤고 정말 못해본 게 많아요. 그래서 못하는 게 아주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버렸는데 예수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을 그런 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머니가 꼭 헌금하라고 100원씩 주셨어요. 100원 가지고 가서 연보를 내는 거죠. 그때 저희들 주일학교 다닐 때 연보라고 그랬는데 누가바가 50원이었습니다. 누가바가 참 이거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여름에 슈퍼마켓 앞을 지나가면 그 하도통을, 옛날에 뭐 냉장고 별로 없으니까 얼음 잔뜩 집어넣은 고무주머니에다가 얼음 넣어갖고 집어넣은 거 있잖아요, 그죠? 옛날 생각나세요? 예. 그리고 위에 고무 패킹되어 있는 뚜껑을 탁 열면, 야, 그 안에 정말 보물단지 같아요. 아이스크림, 누가바, 브라보콘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50원 주고 하나 사 먹고 싶은 거예요. 땀이 비오도 들었는데 100원 아닙니까?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50원 갖고 누가바를 먹어도 이게 큰 죄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50원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50원 갖다가 헌금했죠. 예. 브라보콘은 100원이었는데 그거 안 사 먹었습니다. 그래도 50원짜리 누가바 사 먹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50원은 헌금했거든요. 근데 왜 옛날 꼭 그 주교 반사 수첩에는 연보난도 쓰여져 있는지, 아이들이 연보 낸 걸 다 적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아, 이놈이 맨날 100원씩 하다가 50원밖에 안 했네. 그런 거죠. 자기 마음에 알고, 주여, 저 불쌍한 어린 양이 50원 띄어 먹었나 봅니다. 이랬으면 좋잖아요. 이걸 당장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이고, 집사님, 참 혁천이가 큰일 났습니다. 이놈이 이 문제입니다. 이거 50원 띄어 먹었습니다. 100원씩 헌금했는데 50원 띄어 먹었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인데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얻어맞습니다. 50원 누가봐 사 먹었다는 거 순교할 만큼 얻어맞는 거예요. 얼마나 얻어맞는지. 정말 죽을 정도로 얻어맞고 내가 다시는 50원 띄어 먹고서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하나 잘못하면 바로 징벌을 하셨어요. 50원 내치 이상으로, 제가 일단 5,000원 내치는 얻어맞은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말합니다. 제가 종종 이렇게 여러분에게 까칠하게 굴고 못된 성격 부리면 다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50원 아니라 5,000원을 떼어먹어도, 5만 원을 떼어먹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잘라먹는 게 뭡니까? 11조입니다. 왜 11조 잘라먹습니까? 은행에 몰개지는 안 내면 당장 집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11조는 1년쯤 잘라먹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경험들 다 있죠. 한 농부가 소를 키웠는데 소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낳는 집이 복된 집입니다.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제가 딸 쌍둥이 아빠입니다. 근데 그 집도 송아지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집 소가 쌍둥이 소를 낳았어. 야, 그 송아지가 자꾸 크면은 그 집은 다른 집보다 소가 한 마리 더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감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거로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묻죠. 어떤 게 하나님 거예요? 그건 조금 더 잘하면 차차 정해도 돼.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이 돌아갔고요. 그 두 마리 송아지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걔가 쭉 찾아왔고 너무너무 실망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왜 그러느냐고. 그 송아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죽었다고. 어떤 송아지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죽었어. 왜 맨날 죽는 건 하나님께 죽는지 몰라요.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벌을 안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참으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십니다. 그렇게 안 참아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입니까? 묻는데 왜 딸들이 아멘을 해요? 아들들은 입을 두셨다가 뭐 하실 겁니까? 이따 아침 드실 거예요? 자, 다시요.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 딸 맞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면 누구 닮아야 합니까? 우리 딸은 딸인데도 저 닮았습니다. 제 딸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이면 하나님 닮아야 맞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인내하는 것 우리 것 맞습니다.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참아내야 합니다. 잊혀버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젊은이도 훌륭해 보였죠.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같이 해보십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소유로 평가하지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심이라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사시지 않아요? 어떤 부자가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뭐 가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가 평생 제일 잘한 건 돈 버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좀 벌었습니다. 근데 다른 건 잘 못했습니다. 교회 가서 청소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뭐 봉사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 황금을 좀 가지고 가기로 했어요. 황금을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잔뜩 담아갖고 어깨에 짊어지고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천국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다고 우리가 들었나요?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가 보통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천국에 왔습니다. 아,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들어와라. 근데 너 등에 짊어진 게 뭐냐? 이거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벌었던 돈입니다. 이거 다 황금으로 바꿔갖고요, 짊어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천국은 그저 믿음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 황금 같은 거 갖고 오는 것 아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뭐 하다 왔다고 좀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황금이라도 좀 보여드리려고 그 황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니까. 주님께 한번 여쭤봐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경비실에서 주님께 본관으로 전화를 했어요. 주님, 베드로입니다. 어떤 부자가 하나 왔는데 금덩어리 들고 가겠다고 합니다. 이거 꼭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럼 드려보내라. 그래서 짐덩어리 가지고 이 금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죠. 너 그 어깨에 짊어지고 온 게 뭐냐? 금덩어리입니다. 그거 왜 짊어지고 왔냐? 제가 평생 이거 벌었습니다. 이거 만들으라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게 이게 다니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갖고 왔냐? 건축 재료를 왜 천국에 갖고 왔냐? 이거 지천으로 있다. 땅바닥이 다 뭐라고요? 황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은 다 땅바닥을 황금으로 깔았대요. 그런데 건축 자재 준비하느라고 평생 사용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주님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관심 있는 건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동차 타고 다니는지 주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좋은 옷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 모르십니다. 알라고 안 하십니다. 주님 관심 가지시는 것, 주님이 지금도 보시는 건 뭐예요?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보셨을까요? 다윗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곰곰 묵상을 해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세 가지
하나 더 한다면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 4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먼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부터 보았잖아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습니다. 다윗이 뭘 들고 있습니까? 다윗이 들고 있던 게 지금도 돌멩이라고 말씀하면 저하고 말씀 나눈 사람 아닙니다. 다윗이 정말로 갖고 있었던 건 뭘까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아무데나 던져도 맞을 것 같다. 저건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실 것이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거 우리가 어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손바닥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리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세우시리라. 내 아이들을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내시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다윗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 다른 거 다 빼놓고라도 다윗이 이후에 골리앗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군대 장관도 되어지고 왕의 사위도 되어집니다. 왕이 약속한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동화책 같지 않습니까? 한 곳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던 이가 갑자기 왕의 부마가 되어졌습니다.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별로 길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10배는 낫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말에 삐쳐버렸습니다, 사울이. 그리고서는 호시탐탐 다윗을 죽일 기회를 찾죠. 견디다 못해서 결국엔 들판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하는 이가 사울이었어요. 그렇게 쫓겨서 10여 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2번 기회가 왔어요.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 왔습니다. 굴 속에 숨어 있죠. 그런데 그 굴에 따라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병사들과 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고 사울은 화장실이 급해서 들어왔습니다. 옷을 까고 엉덩이를 까고 주저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죽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통조림 통 따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이 왕이 됩니다. 이제는 사울을 죽이십시오.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나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만 살그머니 베고 살려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옷자락만 베고 자기를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마음에 통곡을 합니다. 넌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쫓아다니는구나. 정신이 잠깐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을로 돌아갑니다. 성으로. 그랬다가 성경책 2장을 넘기지 않아서 다시 다윗을 추격합니다. 이번에는 들판에 군사들을 잔뜩 벌려놓고 그리고 가운데 멋진 왕의 침소를 차리고 잡니다. 그런데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죽였나요? 죽이지 않았나요? 그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왕 머리맡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올 정도라고 하면 그 왕의 머리를 잘라버리는 거 할 수 있잖아요. 힘쓸 일도 없습니다. 제가 창으로 박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안 된다, 하지 마라. 다윗은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착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형이라고 불렀던 요나단,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요나단이 남긴 아들 무비보셋은 평생도록 보호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의 사람입니다. 착한 마음의 사람이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착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사용하십니다. 아주 똑똑한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부교육자였습니다. 한 번은 돌잔치에 부름을 받아서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밥을 차려 주었습니다. 묻죠. 목사님 맛있어요? 예, 맛있습니다. 저는 맛있다고 할 때 그냥 맛있다고 잘 안 합니다.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맛있습니다.
어떻든 뭐 그때까지 중에 최고로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허가를 낸 목사님의 거짓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맛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잡채가 참 맛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도 이거 똑똑한 친구가 톡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사님, 국이 좀 짜요. 이런 인간은 안 데리고 살아야 돼요. 되게 또 국이 짰어요. 내 바닥도 지역바닥만큼 똑똑합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국이 짜다는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똑똑한 이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조금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 우리 밴쿠버 중앙교회 교인들은 똑똑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되십시오.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삼태기를 퍼다가 가지고 오실 만큼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에요.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칭찬하고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착하면 좀 손해봐야 합니다. 그렇죠? 좀 손해봐야 해요. 자동차 탁 파킹lot 하나 비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쉥 와서 탁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문 딱 열고 나가서 내가 아까부터 깜빡이를 켰는데 당신이 언제부터 왔고 막 그러고 한인 마켓 앞에서 싸우면 여러분 밴쿠버 중앙교회 교회는 거 다 알아요. 소문 다 내는 거예요. 잘 되셨다고. 그리고 나는 저 멀리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굴 기억하실까요? 그러니까 싹 들어와서 싹 넣고 이야 파킹 기가 막히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기억 안 하십니다. 멀리 대놓고 땀 뻘뻘 흘리고 걸어가는 그 사람 보라.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참았네. 잘했다. 그렇죠? 잘했다. 벽에다가 그림 같은 거 걸 때 액자 2개 거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꼭 하나 걸으라고 안 걸고 똑같은 거 2개 사와서 2개를 걸으래요. 그러니까 2개가 높이도 맞아야죠. 간격도 맞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곳에 못을 박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나한테 시키는지 몰라요. 그걸 이제 걸려고 그러면 그냥 막 도구를 다 동원을 하죠. 자루 재고 막 평균을 맞추고 그래서 딱 해놓고 남편들이 보통 액자 걸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여보 와서 봐. 그러면 와서 딱 아내가 감상을 하죠. 막 이러고 막 봅니다. 보고선 똑똑한 아내는 뭐라고 말할까요? 내려왔다는 거예요. 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올리라는 거예요. 이 간격이 맞지 않아요. 좀 띄워야 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거 박느라고요. 그만 맞추고 그거 그 줄 갖다가 박느라고 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아무 생각이 없이 간격이 너무 좁아. 좀 띄워. 그리고 자기 부엌으로 가버립니다. 이거 내 안에 맞아. 그런 생각이 막 들잖아요. 남편들이.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까 제가 봐도 확실히 삐뚤게 걸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딱 보고 예술적으로 걸었네. 그러고 가요.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잘못한 거, 누군가의 험, 그것 찾아내서 그걸 하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것 말고 장점 있는 거 찾아내서 당신 참 잘한다고 말하는 착한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보십니다. 그런 마음 보시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에 마치고 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윗은 성실했습니다. 형들이 다 옷 빼입고 파티에 가는데 너는 양 키워라 그러는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양 키웁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양이 맡겨졌으면 양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돌멩이나 집어던지고 맛있는 거 먹겠다 얼마나 좋을까 거기 누가 왔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 돌봅니다. 혹시 사자가 나타날까 혹시 곰이 나타날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도망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제가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습니다. 왜 싸웠을까요?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준 양떼 지키려고 싸웠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그에게 맡겨준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골리앗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형들 잘 있나 심부름 보냈습니다. 치즈 몇 덩어리, 빵 몇 덩어리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하면 전쟁터인데도 그러고 갑니다.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 자신이 나와서 싸워야 한다고 할 때 그는 냇가에 내려가서 돌멩이 5개 정성껏 준비합니다. 왜 돌멩이 5개였는지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도 설명하기가 어렵고 어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사무엘 하를 읽어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하나만 그 전쟁터에 나왔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이 신체상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가드의 장대한 자의 기골이 큰 사람의 이 소생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다 6개씩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기형이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키가 컸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5명이었어요. 형제 5명이 다 그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 빗나가면 두 번째 거 쏘고 두 번째 거 빗나가면 세 번째 거 쏘고 그럴 마음으로 돌멩이 5개 찾은 거 아닙니다. 5명의 가드 사람들 한 놈에 하나씩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돌멩이 5개 챙겨 놓습니다. 하나 죽여서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으니까 그 수로 전쟁이 끝났죠. 그리고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남은 4명의 이 가드의 골리앗의 아우들을 다 죽입니다. 거기 보면 라흐미니 뭐 이런 가드의 골리앗의 동생들이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토요일이 되어지면 분주하잖아요. 주일날 성도들이 올라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떤 이는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찬양을 준비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밥을 준비하기도 할 겁니다.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내가 밥하면 누가 알아줘? 모르지요. 누가 밥했는지 누가 압니까? 누가 밥물 맞췄는지 누가 압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십니다. 아주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하는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3가지 마음이 있었죠. 첫 번째는 무슨 마음이었나요? 믿음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착한 마음이었죠. 세 번째는요, 성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마음 안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 여러분 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더 붙인다고 하면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돌이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건드렸을 때,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다 지나가는 것 같았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범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때 왕이었잖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가드들이 다 이 선지자 잡아다가 옥에가 가지고 또는 죽여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아무도 모르는 사건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죄 지었다고 말합니다. 잘못되었으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실수하는 거니까 실수해도 괜찮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죠. 가능하면 잘못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연약한 몸을 이끌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실수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혹 이전의 삶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지적하시면 너 믿음 없이 살았다. 예,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너 너무 보는 게 많았다. 예,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너 착하지 않았다. 똑똑하긴 한데 착한 건 별로다. 예, 착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혹이라도 잘못됐으면 돌이키십시오.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내 옷을 보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내 지식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내 경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가운데 착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 가운데 성실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혹 잘못되었으면 돌이키는 마음도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뭐만 남았습니까? 시절이 되면 열매를 맺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래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시절에 열매를 크게 맺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온 사연과 사건들이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이민자로 외국에 나와 살면 더 그렇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붙이는 말들이 있죠. 마이너리티. 우린 소수민족입니다. 이곳에 그저 곁다리로 붙어서 사는 사람들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아니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들 보기에 하카톤 같아도, 말재 같아 보여도, 아무 존재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난 안다. 난 너희들 이름 안다. 시간 되면 너희를 세울 것이다. 너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한 일들 가운데 불러줄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그러니 오래 참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아하,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시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욕심이, 음란한 마음이, 미움이, 분노가 하나님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원하시는 마음만 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실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때가 되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을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시냇가에 심겨 두셨사오니 때가 되매 시절이 되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풍성한 인생들 이루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도 하나님이 30여 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제까지도 축복하시고 이제까지도 은혜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 밴쿠버 지역에, 아니 이 캐나다 사회에, 아니 미주 지역에, 아니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있고 비범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